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12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12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할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려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가 성전 안에서 지체함을 이상히 여기더니더라. 그가 나와서 그들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가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본 줄 알았더라. 그가 몸짓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말 못하는 대로 있더니 그 직무의 날이 다 되매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다 하더라. 아멘. 성경에는 많은 이야기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하심이나 응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하나님의 구원하심이나 응답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때 하나님께서 자주 사용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이를 갖지 못하는 여인이 잉태하게 되는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경 말씀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역사하셨는데 구약에는 뭐 더 많은 인물들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사라와 한나가 있습니다. 우리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사라죠. 이 사라는 나이가 많아서 아이를 가질 수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대로 아브라함에게 오래전부터 약속하셨던 대로 결국 이삭을 낳게 해 주셨습니다. 또 우리 한나도 있습니다. 임신하지 못하던 한나에게도 하나님께서 한나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셔서 사무엘을 낳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 또 예언서로 가면은 이사야서에서는 사건은 아니지만 이사야서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표현하기를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필요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치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과도 같은 상태다라고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이 잉태하고 출산하게 되리라 하면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약속하십니다. 또 무엇보다도 우리 신약으로 넘어가면 우리 구원 그 자체이신 예수님께서도 처녀인 마리아가 잉태하는 기적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처럼 성경에서는 여인의 잉태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하심, 응답하심을 보여주시는데 하나님이 이런 방법을 자주 사용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당시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자녀를 낳는다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복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물론 지금도 마찬가지죠. 하지만 그 고대 당시에는 이 자녀를 낳는다는 것이 더 특별한 복이었습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자녀라는 것은 사회적으로는 이 가문의 이름을 이어가고 또 재산을 상속하고 노동력을 늘려가는 중요한 존재이기 때문이기도 하고 그런 동시에 신앙적으로는 이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께서 대대로 우리 가문에 내려주신 언약과 복을 이어가는 그런 귀한 존재가 자녀였습니다.
그래서 자녀를 낳는다라는 것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만큼 특별한 복이고 하나님이 주신 기업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반대로 생각하면 자녀를 낳지 못한다라는 것은, 잉태하지 못하고 자녀를 낳지 못한다라는 것은 가족의 이름과 기업과 하나님께서 대대로 주신 복을 이어갈 수 없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이 개인이나 가족, 이 가문의 사회적이거나 영적인 수치로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에서 이 제사장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겪고 있던 고통도 바로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우리 사가랴는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이었습니다. 무려 이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서 사가랴는 어떤 책임감을 갖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는 이 가정의 본보기가 되어야 할 그런 책임을 갖고 있었을 텐데, 이 가정에 나이가 많이 들도록 자녀의 복이 없다라는 것이 마치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은 가정처럼 보였을 수도 있고, 그것이 그들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는 자녀가 없는 이것이 남들보다도 더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일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어제의 말씀과 본문에서 나누었듯이 이 두 사람은 그럼에도 꿋꿋이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살아가고 하나님 말씀 따라서 흠이 없이 살아가고자 했습니다. 이 사가랴도 묵묵하게 자신이 맡은 바 그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의 직무를 성실하게 행했습니다. 비록 삶에 이런 고통, 수치스러운 고통은 있을지라도 그것을 두고 물론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동시에 주신 직분과 이 복에 대한 감사와 영광을 알고 그 자리를 성실하게 살아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그런 그들에게 응답하십니다. 오늘은 이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응답하시는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먼저 나누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의인의 간구를 들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방금 나누었듯이 이 그들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섬기면서 의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라면은 결코 찾아오지 않을 것 같은 그런 고통을 겪으면서도 꿋꿋이 의인으로 살아갔습니다. 성실하게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그런 의인의 간구함이 하늘에 들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하나님은 이처럼 의인의 간구를 들으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고 하나님의 그런 뜻과 인도하심을 구하는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서고자 소망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말씀을 우리에게 똑같이 해주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구하라 라는 표현은 단순히 구하다, 단순히 요청하고 그냥 바라는 차원을 넘어서 이 원어적으로 볼 때 삶의 방향을 그것으로 두고 그것을 살아낸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 내가 하나님 그 나라를 살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게 의를 주시옵소서 하면서 수동적인 그런 간구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간구와 동시에 나 스스로가 정말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려고 애쓰면서, 어떻게든 의인으로 살아가려고 애쓰면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 나의 애쓰는 소망대로 완전히 그렇게 이끌어 주시기를 간구하는 것, 그것이 이 예수님 말씀하신 구하라에 담긴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간구함과 동시에 먼저 의인으로 살아가고
먼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주신 직분을 성실하게 감당하며 살아갔던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오늘 들어주셨습니다. 거룩하고 의로운 백성의 삶을 살아가고자 소망했던 그들에게 구원의 응답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응답에 이어서 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하시면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이유에 대해서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말씀을 보면 그들의 간구에 대한 응답으로 그들에게 아들, 우리 장차 세례 요한이 될 사람이죠. 이 아들을 주시는데 그 응답을 통해서 이루실 일들, 이 아들을 통해서 이루실 일들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16절만 한번 보면은 그 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을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시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엘리사벳과 사가랴의 간구대로 자식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우리가 구하는 많은 간구를 들어주십니다. 들어주셨고 들어주고 계시고 들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간구들을 들어주시고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그 많은 간구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때 이 땅에 더욱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거나 아니면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워질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응답을 주십니다. 이 응답을 통해 하나님이 세상에 전해지거나 혹은 이 응답을 통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이 전해지거나 아니면 이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내가 혹은 누군가가 좀 더 거룩한 백성으로 거듭나거나 혹은 이 응답을 통해서 우리의 공동체가,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가족이, 내가 속한 그 어떤 공동체나 내가 관계해 있는 그 관계가 하나님의 사랑과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그 뜻을 펼치시는 것입니다. 그 모든 기도의 응답 안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한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방법과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 바울이 했던 간구 역시도 그러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했던 유명한 간구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하나님 내게 있는 육체의 가시를 떠나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구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응답을 바울이 원했던 방식으로 들어주시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간구대로, 바울이 원했던 대로 그 가시를 없애주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응답은 그저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응답은 하나님께서 바울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결코 바울의 기도에 대한 응답 없음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그 말씀 덕분에, 하나님의 그 한마디 말씀 덕분에 약할 때 강함 되시는 그 예수님 십자가의 은혜를 더욱더 온전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온전하게 알게 된 그 십자가 은혜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더 깊이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비록 바울이 생각했던, 바울이 원했던 그 응답 방법은 아니었지만 그 간구에 대한 응답을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주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뜻을 펼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응답은 때로는 그 응답이 더뎌 보일 수도 있고 때로는 그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내가 생각했던 것이나 내가 원했던 방향으로 그 기도가 응답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마치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응답하심이 마치 나의 바램과 기쁨과는 전혀 상관없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나의 소망이나 내 감정, 내 의견,
나의 행복과 기쁨은 하나님께 하나도 중요하지 않고 오직 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위해서 내 기도와 내 삶이 소모되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그렇지 않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4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기뻐하리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분명히 너에게 기쁨이 되리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하심은 우리가 결코 다 알 수 없습니다. 기도의 응답이 나타나지 않는 것 같고 기도의 응답이 내 생각과는 달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의 응답하심은 반드시 우리에게 기쁨이 됩니다. 우리 방금 나누었던 사도 바울 역시도 그 기쁨을 누렸습니다. 비록 자신의 간과는 다르게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주시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그 응답하심 앞에 사도 바울은 크게 기뻐했습니다. 응답 아닌 것 같은 그 응답 안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기를 크게 기뻐했다고 말하고 그리고 그 기쁨으로 그것을 자랑하노라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것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도 참 많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하나님께서 그 어떤 방법으로 기도를 들어주시든 그것이 반드시 우리에게 그리고 세상에게 기쁨이 되리라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간구를 맡기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오늘도 사가랴처럼 엘리사벳처럼 의로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꿋꿋이 성실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오늘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기쁨을 풍성하게 누리게 해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의로울 것 하나 없는 우리를 의롭다 하시며 정말로 그 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룩한 백성 삼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그런 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구하는 많은 간구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삶의 많은 문제들을 주님께 아뢰입니다. 우리의 죄로 인한 문제들, 세상의 죄로 인한 문제들을 고백합니다. 또 우리 삶에 꿈꾸고 소망하게 하신 일들을 두고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또 우리에게 주어진 이유를 알 수 없는 고통과 고난을 두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모든 것 주님께 아뢰니 이 모든 것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응답하여 주시옵고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주님의 응답하심을 신뢰합니다. 주님의 그 어떤 응답하심이든지 다 우리에게 기쁨과 감사가 되리라는 것을 굳게 믿습니다. 그것을 믿으며 모든 기도 제목 오늘도 하나님께 믿음으로 아뢰입니다. 오늘도 사가랴와 엘리사벳처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의의 길을 걸어가며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